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노새의 목자가 이 앞절에 보면 이제 다툼을 벌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자, 이 문제를 반드시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로 이렇게 커져갈 수 있습니다. 산에 이렇게 불이, 우리가 뭐 캐나다도 산불이 났지만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되죠. 근데 작은 불씨. 근데 이걸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이게 이제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이 작은 불씨 역할을 하는 것이 다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툼으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8절에서 아브라함이 노새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함께하는 가족 안에서 생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감정에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원인들, 이것들이 모여져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은 감정의 상태가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부딪혀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내는 거하고 다툼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는 일시적인 감정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운전하다고 그렇잖아요. 갑자기 모르는 분하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이 다툼은 좀 다릅니다. 다툼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느 순간에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신뢰하고 있으면 갑자기 다툼이 확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연인 관계를 한번 잘 보시면 정말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는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과 신뢰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을 때 부정적인 요소들이 생겨나도 그게 그냥 녹아져요. 이게 사랑 안에 있을 때 그게 다 녹아집니다. 이 관계가 최고주에 있을 때는요, 다툼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불만족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제때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안 풀어지면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되면 이게 발화가 되는 거예요. 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다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은 긍정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를 갖게 하는 게 다툼인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많아지면 관계의 모습들 안에 감정적인 스크래치가 납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깊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감정이었는데 이것이 커지게 되면 마음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처음에 기분만 나쁜데 나중에 마음이 다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신뢰하고 서로를 믿었던, 확신했던 부분들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럼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흔들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시작, 이것에 대한 첫 시작이 항상 다툼으로부터 표출이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예. 그러니까 분은 낼 수도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러나 담지 말라는 거예요. 담아놓으면 안 된다. 이 담아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말하고 선한 말을 해라.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게 해라. 그러고 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분을 내고 뭐 화를 다툼을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어떠한 뭐 행동을 해도 상한 마음의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 노새 목자가 다툼이 생겼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요, 그냥 작은 문제예요. 작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씨가 전체를 다 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 문제로 커져갈 수도 있고 아브라함 가족 인생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에는 자신들의 이득이 있어요. 이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이면 그냥 화해를 시키면 돼요. 근데 이득의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누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할 것이냐. 근데 이거에서 했던 다툼. 누구에게 더 많은 이득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살아온 오늘 현실의 모습하고도 비슷하죠. 이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되냐면 이 아브라함이 풀어야 돼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을 찾아갑니다.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을까 이걸 찾아요. 내가 더 소중하고 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 자신의 유익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의 상황에서 두 가지의 선택의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힘이고 권위예요. 이걸 가지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힘을 가진 쪽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가족의 수장이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 롯의 목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지금까지 너희 돌봤지 않냐. 내가 이곳까지 너희들 데리고 왔잖아. 너희에게 많은 가축이 생기고 번성하고 부여질 수 있는 거 다 뭐야? 다 나 때문에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다투고 그래? 왜 싸우고 그래? 왜 욕심을 부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틀리지 않아요. 그 번영을 이룬 삶에 대한 지분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이 롯의 목자가 다퉈도 그 롯의 목자가 가축을 기르는 모든 그 롯의 가족들의 어떤 모든 번영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변명할 게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족들이 보호받았고 번성했어요. 근데 왜 불평하냐? 이 합리적 이유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롯은 아브라함의 이 두 번째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큰 아들입니다. 막내, 셋째 아들의 동생 하란의 아들인데 하란이 갈다인의 우르에서 데라보다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롯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먼저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롯이 조카이자 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돌봐왔고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설명할 때 이 롯의 설명을 넣는데 이렇게 넣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럼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간 게 아니고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권위는 아버지의 버금가는 권위라 이겁니다. 근데 그 권위를 도전할 수가 없겠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투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의 목자는 주인의 신분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이길 수가 없는 위치예요. 그럼 롯의 목자는 아브라함의 목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쪽으로 힘이 가죠. 롯의 목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논리로 보면 그것이 맞아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만약 이 방법을 사용하면 어떠한 문제들이 생겨날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힘과 권위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게 되면 먼저와 나중에 생깁니다. 먼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목자가 먼저예요. 자동적으로 위치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목자가 자신이 돌보는 가축이 더 좋은 걸 막 차지하게 해도요. 그거 할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 목자가 먼저인데? 이 결과는 누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이긴 싸움. 어떻게 해도 아브라함이 이겨요. 이 과연 다툼의 문제가 사라지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는가? 근본적인 다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 이거죠. 서로 화해를 하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앙금이 남아 있어요. 그럼 그건 해결이 아닌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뭐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롯의 목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반영이 되지 않아요. 롯의 입장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편에서만 좋은 거예요. 부모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제 어렵다고도 하시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연관시켜 보면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절대적인 권위가 힘이 통합니다. 근데 자녀가 커가면서 입장이 바뀌죠. 권위에 대한 부분들이 절대적이지가 않다 이거예요. 어릴 때는 절대적인데 막 말대꾸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 하겠다고 막 대들고 막 짜증 부리고 반항이 일어나요. 우리 하임이가 있는데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 막 이래요. 그 몇 살인지 아세요? 6살이에요. 6살인데 물론 뭐 그게 엄마 진짜 잔소리라기보다 이제 그게 막 하는 건데 뭐 엄마는 나도 안 사랑하고 아빠도 나 안 사랑하고 언니도 나 안 사랑하고 맨날 자기 얘기밖에 안 해요. 받은 건 없고 항상 아쉬움만 얘기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며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과 권위가 흔들리게 되죠. 자, 이럴 때 부모 힘으로 권위로 계속 밀어붙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마디마디가 있습니다. 이 마디마디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가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와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정해요. 그러나 자신들과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창을 아예 그냥 닫아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결론은 일방적인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노새 목자는 힘이 없는 쪽에 선 사람이죠. 내가 아브라함의 목자였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난 노새 목자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쪽이에요. 자신들의 주장도 의견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할 수 없는 위치로 올라가요. 의지, 감정, 열정 이것도 상하죠. 상하 관계가 정해지는 거니까. 다툼이 있다는 의미는 서로가 동등한 입장이 생길 때 사실 생겨나는 겁니다. 힘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 다툼의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회사의 오너가 사원하고 다툼 벌이지 않죠. 회장하고 어떤 임원들하고 다툼 벌이지 않습니다. 이게 같이 맞아야 다툼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노새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는 것은 서로가 공정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기울어지지 않았다. 근데 이게 이제 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되게 되면 순위가 정해져, 위치가 정해져, 높낮이가 정해집니다. 힘에 의해서 굴복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이걸 빼앗아 가는 거와 같은 겁니다. 자, 가축에 대한 문제가 사람에 대한 감정의 대립으로 이제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아브라함 가족 전체로 이게 번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태워가는 것처럼. 자, 근데 이게 왜 그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냐?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방법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문제 해결안을 찾아가는 건 언제나 힘이 있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세상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길.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방법은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가 만난 인생의 문제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뭐 다툼이 일어나죠.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그냥 풀려고 하면 그냥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풀릴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냥 평범한 삶이라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갈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다툼이 뭐 일어날 수 있지 뭐 그까짓 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 불러서 적당히 훈계하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는요. 맞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맞는 답이 있습니다. 목자 간의 다툼은 큰 일이 아니니까 적당히 요령껏 처리하고 마무리 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문제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법이냐 이거 고민하게 되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면 쉬운 방법들만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어렵지 않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면 되냐 그냥 나만 기준에 살면 됩니다. 나를 기준에 살면 인생은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따라 살면 돼요.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 할 때 내가 모든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데 내 인생을 선택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문제를 어렵게 푼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쉬운 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너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 말은 누가 해요? 뱀이 하는 거예요. 뱀이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뱀이 하는 역할은 분명합니다. 이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을 뱀이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작은 문제를 만났지만 이것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번 경험했죠. 기근의 문제를 풀어낼 때 그렇게 했어요. 내 마음대로 풀어봤어요. 근데 쫄딱 망했어요. 내 계획과 내 의도와 내 생각이 모두 통하지 않는 걸 아브라함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가 지금 걷는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라면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믿음이 없는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냥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지식대로, 그냥 내 경험대로, 내 판단, 내 생각, 어떤 내 감정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바른 것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그냥 내가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론,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걸 이해하려면 사람에 대한 이해는 항상 창세기 3장에 가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에는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뱀의 유혹의 핵심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거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냐, 이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원래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 안 들을지를 누가 결정해요? 아담이 결정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본래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요, 이게 태중에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엄마 양수에 들어있는 이 아이와 엄마는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가 분리되면, 연결이 끊어지면 죽음이 오는 것처럼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분리가 오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으시 그렇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창조했다, 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뱀은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시는 분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 버립니다. 너에게 완전한 자유와 선택의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 그 누구게 그냥 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와 선택을 주지 않으신 거지? 아니죠. 완전한 자유와 뭐 이것은 선택권은 어디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뱀의 유혹은 하나님 말씀에서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완전히 끊어내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유익한 방법을 찾는다면 쉽죠. 그러니까 쉽게 풀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는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유혹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유혹이 있듯이 다 유혹이 있는 거예요. 유혹인 올바른 것을 흔드는 겁니다. 올바른 걸 내가 선택할 것이냐,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신 일인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전자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올바른 걸 선택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고 내가 해야 될 일 다 주님이 주인이신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부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나의 주인인 삶이에요. 우리는 평생에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안고 가는 믿음과 어떤 세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민들이에요. 나의 하루의 일상의 순간순간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이겁니다. 내가 원대로 살 거냐,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 거냐. 주님이 원하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에게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 거,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절대 먹으면 안 돼. 근데 뱀은 유혹을 하는 거죠. 먹어도 돼, 이렇게. 올바른 걸 없애버립니다. 올바른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무질서, 혼돈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의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 유아 전수조사 지금 하잖아요. 뉴스 뭐 보시겠지만. 정말 깜짝 놀랄 소식들이 많죠.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다운 증후군이 있어서 그 엄마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죠. 엄마는 병원에 아기를 유괴해가지고 그냥 방치해 죽여서 산에 갖다 묻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부모가 자기가 나서 막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이러는 경우는 뭐 이렇게 잘 나오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엄마 몰래 그 애를 죽이고 엄마한테는 얘가 아파서 죽었어, 이렇게 거짓을 하는 거예요. 혼돈하죠. 무법합니다, 지금 세상이. 자,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선악과 위에 발생한 사건이 있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와, 이게 정말 큰 메시지예요. 선의 기준이 사라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 너희들이 봐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옵니까? 노아의 홍수까지 오죠. 그러니까 선의 기준이 무너지면요, 우리가 지금 막 대비를 많이 하고, 막 우리가 노후도 막 대비하고, 막 돈도 이렇게 쌓아놓고, 막 건강도 막 챙기고 해도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못할 거예요.
살 수 없어요. 우리 예전에 막 한참 전쟁 난다고 막 하셨잖아요. 북한에서 미사일 날라오면 그거 싸우는 거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다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일반적인 방법,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다툼의 문제를 풀게 되면요,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말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럼 기준이 세워진다는 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비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맞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답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그럼 문제가 풀려요. 앙금이 남지 않습니다. 근데 틀린 답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게 풀린 것 같은데 남아 있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 수면 아래 있다고 확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내면에 쌓여가는 쪽으로 가면 부정적인 게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자꾸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도 만나러 갔어요. 우리 안기승 권사님. 권사님 속상해하지 마세요. 위로해 드리고 왔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은요, 맞는 선택을 하게 되면 모두에게 다 유익한 거예요. 틀린 선택을 하게 되면 당장은 나에게 유익한데 길게 보면요, 모두에게 다 피해입니다. 이게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방법을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선택권을 넘기는 거예요. 선택권 넘겨줍니다. 누구에게? 노세에게 넘겨줍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요, 나에게 좋은 것이 옵니다. 선택권을 넘겨주면 뭐예요?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좋은 거 가져가죠. 아브라함과 노세 목자 싸우는데 두 사람 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너가 먼저 너 이렇게 하지 않고요, 두 사람의 입장을 다 헤아려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먼저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올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노세에게 그거를 양보하면요, 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운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을 해결하는 모습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목자들을 부르지 않고 노세를 먼저 불러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다 묻지 않아요. 무엇이 잘못됐다 아무에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가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걸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노세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나 너나 다투지 말자, 그죠? 내 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하고 나하고 다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원래는 목자들까지만 다퉜는데 우리가 한 친족이지 않냐, 한 가족이지 않냐, 다투지 말자. 복잡한 경우의 수들이 존재하지만 아주 쉽게 그냥 문제를 풀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거랍니다. 가족 구성은 모두가 소중한 가치가 인정이 되죠. 높낮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거죠. 힘과 권위는요,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원래 힘이 있는 쪽에서 더 많은 섬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있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힘이 있는 쪽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힘이 없는 사람들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이 세금 더 많이 내는 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예, 어려운 사람 지금 고독사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어느 분은 이제 청소업체에다가 내가 돈 줄 테니까 나 죽고 나면 치워줘 하고서 이렇게 갔는데 봉투가 400만 원 놓여 있더래요. 그래 자기는 죽으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붙잡는 인생, 그리스도인들은 붙잡는 인생이 아니고 내려놓는 인생이에요. 그럼 십자가는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내려놓는 건 다 쏟아내는 거잖아요. 내려놓는, 내 생명도 내려놓고 내 어떤 뭐 권위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내려놓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데 내 삶 속에서만 안 계신 것뿐이에요. 하나님 안 찾으면.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도전을 해서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옵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신앙이 실자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오셨잖아요. 이 인생 어느 시점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도전하는 인생은요,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과의 동행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도전한 인생을 선택하잖아요. 어떤 일이 펼칠지 모르죠. 어떤 위험과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지 몰라요. 그런데 기대라는 게 생긴다는 거, 이게 묘한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렸는데 기대가 있어요. 참 이게 묘하죠. 이게 신앙의 묘미인 거예요. 내가 좋은 곳을 내려놨는데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롯은 자기에게 선택관이 왔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어디가 좋은 길인가를 막 이렇게 스캔합니다. 그걸 택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 뭐예요? 그래, 네가 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곳, 그게 가장 최고의 좋은 곳이야.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롯에게 나쁜 것을 이게 아니겠죠. 무리를 걸어봐야 무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안 걸어본 그 배 위에 타 있는 제자들은요, 무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무리를 걸어봐야 또다시 그 상황이 되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도전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이요,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디뎌야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경험시켜 주세요 한다고 경험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보지 않았고 미래의 삶에 대한 이해도 없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냐?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하기 때문에 믿음의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내 삶에 실패가 있더라도 대립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래도 기대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주신 목적이에요. 먹고 살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 인생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비춰내는 그거를 경험해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난 다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결정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결정, 그거 하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을 때는 세상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붙잡으면 세상의 기준이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유익을 그냥 손으로 탁 붙잡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럼 이게 정말 아브라함의 놀라운 어떤 선택의 또 하나의 말입니다. 롯을요 자신의 권위로 올리는 거예요. 자, 이제 너가 너의 어떤 가족을 이끌 수 있는 어떤 목자가 돼서 너의 가족을 책임질 목자가 돼. 그렇게 권위를 부여하고 권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좋은 거 내가 갖지 않고요. 사람을 살려내고 키워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담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 조카 롯을 향해서 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나보다 롯을 더 먼저 챙기는 마음. 롯의 목자도 인정하고 롯도 인정하고 그의 가족 전체를 다 인정하는 거죠. 굉장한 의미의 발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하냐면 뭘 가르쳐줘야 될까요? 가족의 원리예요. 가족의 원리가 뭘까? 이 가족의 원리가 사랑의 원리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사랑의 모습은 사랑 안에서 올바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힘의 균형이 변화가 생겨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까?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요, 자녀는 더욱 반항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누리는 모든 복의 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기근의 문제는 하나님 풀어주셨고 다툼의 문제도 하나님 풀어주실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도전합니다. 그게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 인생의 모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